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33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산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에서 그 생명이 결코 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고 그 당시에 솔로몬의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전수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온 것입니다. 그래서 33절로 34절의 말씀에는 주의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하여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만일 주의 백성이 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라는 표현을 오해하여서 전쟁에 패하게 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벌을 받았다라고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정법을 사용하죠.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라는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모든 시험과 환란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전쟁의 패배의 경우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어 주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또한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됐을 때 내지는
많은 악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그때는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주께서 지켜보지 마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셔서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시련과 아픔, 전쟁, 기근, 또 고난이 다 징벌로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5절로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될 때 참된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주께서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죠. 이 말씀은 불순종하여서 받는 저주를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26장 1절로 20절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땅의 소산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요, 땅의 소산,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 하늘에 나는 새들, 그들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 또한, 사람들 또한 물이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만 농작물이 자랄 수 있죠. 그저 자연의 현상으로 가끔 있는 잠시의 그 가뭄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한 가뭄이 찾아올 때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가뭄이 찾아오면 그렇지만, 사실 솔로몬이 있었던 그 시대에 그 땅, 가나안 땅에 제때 비가 오지 않는다면요, 그저 그 땅은 순식간에 황무지로 변해버리거나 사막이 되어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할 때 모든 가뭄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시편 1편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때 그 시냇가는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와디라는 개념의 시냇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냇가라고 해서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가를 생각하는데, 그 말씀에서 말씀하는 시냇가는 원어적 의미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와디라는 개념은 우기 때에 비가 많이 내리면 강이 되었다가 건기가 되면 물이 흘렀다는 표시만 있을 뿐 완전히 바짝 말라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뭄의 제때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물을 구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의 개념에서 가뭄의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올바른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고 불의한 마음을 품는 자들도 또한 있죠. 불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바르지 않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 솔로몬이 또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서 갚아주옵소서. 의로운 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은 오히려 벌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모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담긴 기도라는 것이죠.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불의한 것을 요구하는 것,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사용하는 것에 응답하지 마시고 그것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 불의하지 않은 의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를 하던 솔로몬이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그 기도의 초점을 좀 바꾸는 방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래서 매우 소중하고 귀한 날인 이 성전에 대한 기도의 자리에서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좀 독특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누군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찾아온 이방인들입니다. 솔로몬은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필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기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신들 중에 참된 신이심을 고백했던 자입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심을 기도 가운데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주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인 왕은 이스라엘이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이방 나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미 주셨던 은혜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 복을 자신들만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의 말을 건넬 때 하나님은 복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기도가 흘러가기를 바라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사명을 다하는 기도의 접근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서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흥덕현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련과 아픔이 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든 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징벌로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지요. 그러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시험들이 다 하나님의 징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드셔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시지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사람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병이 찾아오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접근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밝히 구별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또한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하나님을 찾는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감사의 제목을 찾은 것입니다. 회개는
신자에게 주신 매우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남에게 함부로 잣대를 갖다 대어서 너가 무엇을 잘못했겠지, 죄를 지었겠지,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기보다 그 드러난 죄악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달라고 강구하는 우리 공동체의 열심이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한 기도도 당연히 멈춰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지만 사랑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특별히 이제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수도를 통하여, 그리고 교인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하며 그 기도가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들에게 임할 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아름다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흥덕현상교회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항상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오늘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답게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백성답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또한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저지른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니 함께 회개하는 열심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을 깨워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시니 그리고 이곳으로 불러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하루를 결코 헛되이 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질러 왔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되 또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니 우리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어왔던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인도하시며 어려움 중에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하심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하여 또한 만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땅의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생업을 지키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